Hello, wonderful soul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아주 흥미롭고도 우리에게 영감을 줄 세션을 마련해서 기쁩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영적인 안내자이며 지난 40여 년 동안 그 영성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주신 찰리 호그 씨를 모셨습니다. 찰리 호그 씨는 호주의 브라마 쿠마시 책임자이시며 전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시면서 명상의 지혜를 나누어 오신 분입니다. 영성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경험한 바를 80여 개국 전 세계를 여행하시면서 국제회의나 브라마 쿠마리스 강연을 통해서 나누어 오고 계십니다. 40여 년 전에 명상을 시작하시면서 브라마 쿠마리스 런던에서 1975년에 명상이 가진 변화의 힘을 경험하시면서 영적인 길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멜번에서 시작해서 아시아 지역, 중동, 유럽을 거쳐서 다양한 영성 공동체에서 또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 시크교, 이슬람, 힌두교 그리고 도교의 영성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로 돌아와서 명상센터를 개설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시드니로 옮겨서 브라마 쿠마리스 호주의 전체 활동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전체 총괄하시면서 그동안 마스터한 그런 명상 경험과 그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계속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수련회도 운영하시고 그래서 아주 바쁘게 지내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찰리 씨와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개는 그 정도로 하고 찰리 허그 씨의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정말 영광인데요. 제가 첫 인사로 옴샨티라고 인사를 했는데 왜 브라마 쿠마리스에서는 옴샨티라고 인사를 합니까? 옴샨티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나는 평화로운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남들과 연결을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로 소개를 할 때는 때때로 상대방의 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비교도 하게 되고 뭔가 어떤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내가 평화로운 존재다 얘기할 때 나의 참된 자아를 인식하게 되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좋은 인사네요. 네, 그럼 제가 여기서는 찰리라고 브라더를 빼고 불러도 괜찮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찰리. 당신 자신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영적인 여정에서는 그 내면의 탐색,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경험하는 것인데요. 제가 명상을 하면서 저는 내가 이 일시적인 그 몸을 가진 이 존재보다는 훨씬 더, 그 너머의, 존재가 나다라는 거,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우리가 몸 이상의 어떤 존재다라는 거는 다,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그 나를 어떻게 경험해야 될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를 이해하고 나의 참된 그 자아에 연결하는 법이 바로 영적인 그런 여정의 시작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영혼인데 이 몸이 찰리라는 몸 안에서 내가 이 몸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몸을 갖고 있다는 걸 알지만 몸보다는 내가 뭔가 더 큰 그런 존재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몸이 다 소진하게 되면 또 몸에서 떠나게 되겠죠. 네. 영혼이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물어보겠는데요. 우선 찰리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내면 깊은 것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10대에 그 별명이 수아미였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1980년대 여러 가지 세계 뭐 불의가 있었죠.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호주가 베트남 전쟁 참여하는 거 반대하고 또 그 인종분리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런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그 의사 표현을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캔버라에서 17살 때였는데요. 대학교 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요. 200여 명이 그 평화행진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다 이제 같이 함께 했는데요. 이게 1970년대니까 그때 존 레논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런 거 했던 때인데요. 그때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을 때 사람들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우리가 얼마나 화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인지, 이게 우리가 평화를 이제, 이루겠다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내가 평화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이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고는 세계가 변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 개인 생활이나 그 관계를 보면 굉장히 평화가 없는 삶이죠. Before I continue, how was that experience in 네. jail? 근데 딴 얘기하기 전에 그때 감옥 경험이 어땠습니까? 네,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17살이었잖아요. 아빠,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전화하니까, 그래. 저를 이제 체스라고 불렀어요. 집에서. 예, 체스야. 그래, 너 어떻게, 뭐, 잘 지내고 있냐? 그래, 너 어디 있냐? 그러시는 거야. 근데 아직 침묵이 흘렀죠. 답을 못하고, 제가 감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또 침묵이 또 아주 긴 침묵이 흘렀어요. But it's a good thing that 네. the police didn't say you've got 1 minute. 네, 경찰이 1분 만에 전화를 끊지 않았으니 다행입니다. Bail and 그래서 뭐 stay. 좀 풀려났습니까? 네, 그 다음날 제가 풀렸습니다. 그때는 보석금이 50불이면 됐으니까요.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요. 그런데 제가 저의 길을 가는데 대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항하고 그 시위하고 그랬었는데요. 영적인 여정은 내면에 집중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품성이나 이런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Here we are 14 years 그래서 later. 그때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So 그때 계기가 돼서 영적인 여정으로 가서 지금 여기에 이르르셨군요. 네. 그때 그 건축학을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degree? 근데 그 학위를 마쳤습니까? 아니요. 제가 저의 영적인 여정 그때는 상당히 아주 갈망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건물 설계를 하고 이런 걸 하는 걸 하면서도 내가 이 건물 설계하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해야 될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게 저 내면 깊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근데 뭐 반대를 안 하셨나요? 공부를 계속 안 하는 거에 대해서요? Not so known. 어, 근데 부모님들은 상당히 이해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젊을 때는 좀 주장이 자기 걸 막 밀고 나가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래도 제가 정말 그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를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여행하면서 저는 사실 더 깊이 그 영성으로 갔는데요. 형제는 어떻습니까? 네, 그 형제가 그 하나가 있고 형님이 있고 그다음에 여동생이 있으니까 제가 중간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로 여행을 했습니까? 네, 그때 사실 그 육로로 호주에서 거의 서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남아로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가서 동남아시아에서 미얀마에 갔죠. 그또 인도, 네팔 이런 데를 거쳤고 그다음에 이제 육로를 거쳐서 아프가니스탄, 터키 그리고 동유럽을 거쳐서 런던까지 갔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보다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종교 그 영성 공동체에 있게 됐습니다. 시크교들과 함께 구루두아라에서도 있었고요. 불교 그 사원에도 절에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그 태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스님들과 같이 이제 그 탁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라마단에서 또 이슬람 사원에 갔고 또 그 인도 겐지스강에서 겐지스강에 밤들도 담그고 그 다음에 또 그 달라이 라마 계시는 거기도 갔었고 그리고 이런 여러 공동체 또 영성 공동체 아프가니스탄 터키 이런 데서도 회교 사원에도 가 있었고 또 기독교 그 수도원에도 가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에 갔는데요. 그때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 영성 공동체들을 또 이렇게 거치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영국 런던은요, 그 영적인 슈퍼마켓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그 종교들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런 각자 그 내면의 여정을 거치는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매료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여행이 1년, 영국까지 가는데 한 1년쯤 걸렸을까요? 아마 그보다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정에 들은 비용은 어떻게 감당을 했습니까? 제가 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근데 그 전체 그 여행에 한 1년 동안 하는데 1,500불밖에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요, 인도에서는 어딜 가더라도 하룻밤 자고 식사까지 하는데 일로 피면 됐던 때입니다. 이게 70년대 초니까요. 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동도 그렇고요. 너무나도 저렴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 제가 US 달러 10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얀마 돈으로 바꿨을 때 지폐가 엄청 많아고 주머니에 다 안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너무나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네. 근데 그 현금이 이렇게 많아서 좀 겁이 났습니까? 그렇진 않았는데요. 그때는 상당히 안전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절대로 여행하면서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그때 러시아가 이제 그 장악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던 때였는데요. 저는 종종 제 옆에 항상 그 수호천사를 데리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 나이가 상당히 젊었으니까요. 이제 상당히 긴 여행을 했죠. 그렇게. 근데 제가 여러 영성 공동체에 있으면서 정말로 그 여러 다양한 종교의 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갖는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1,500달러는 충분히 그 저축을 갖고 있었습니까? 네. 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1970년대 그리고 1960년대 말 그때가 이제 그 많은 시위를 했던 때죠. 여행하기 전에 수암이라고도 불리고 저는 호주에서도 수암이라는 말을 그때 썼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놀랍게 생각되는데요. 그때 그러면 수아미 같은 옷도 입고 그랬습니까? 뭐 수염을 길렀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제가 머리는 좀 길었습니다. 지금 앞에 분 머리만큼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 머리를 길렀고요. 그런데 그때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틀즈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이 음악만을 한 것이 아니고요. 문화적인 그 사람들이 인도에 명상하러 갔던 건 아시죠? 상당히 그런 게 아주 흔했습니다. 그때에 상당히 유행이었습니다.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에 그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요. 그 아시아의 영성에 이제 연결을 맺는 거, 그게 대유행이었습니다. 제가 멜번에서 자랄 때 또 아시아로 가는 항공비는 몇백 달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때는 거의 아시아로 여행하는 그런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거의 다 아시아를 여행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가 이렇게 여러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살다 보면 많은 걸 배우게 되죠.
저는 다양한 문화, 다문화주의를 정말 좀 존중하고 So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before 영적인 leaving the 면에서도 UK, what 그랬습니다. was your favorite country that 네, you have 영국에 가기 전에 어떤 나라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까? 또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누렸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인도하고 네팔이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곳인 것 같아요. 네팔에서는 또 트레킹 장비 전혀 없이 거기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데요. 제가 그리스의 어떤 섬에 살았는데 그때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던 때입니다. 근데 그 섬에 갔는데 거기는 그 선박들이 전부 다 나라에 차출이 그래서 전쟁에 그 도입이 쓰이느라 차출이 돼서 배가 없어서 거기에 오래 머물 수밖에 떠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리스 문화도 정말 서양 문화의 그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매력적인 곳이었죠. 저는 yes.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살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정말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는데요. 우리 할아버님이 그 멜번에 의류회사, 큰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할아버지와 아버님이 그 인도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를 이제 구입을 하러 가셨는데요. 한 두 달씩 인도에 가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상당히 인도하고는 깊은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Yes. 근데 인도 갔을 때, 네, 그럼 소개를 받아서 갔습니까? 네, 물론이죠. 네, 저는 아주 그래도 잘 지냈습니다. 어쨌든, Yes. 사람들이 So 굉장히 that was what you 친절했습니다. wanted to say. 아버님이 뭐 가끔씩 Your 전화해서, favorite 그 당시에는 전화도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 때였죠. 네. 국제전화 그때는 정말 비쌌습니다. let a random 편지를 주로 staying 썼죠. in another 근데 country. 편지를 받을 때쯤엔 아마 본국에 돌아갈 때가 아니었을까요? Nice. 네, 약간 그런 점이 있지만, 네, Okay, so 좋았습니다. let's talk about spirituality 네, because 그러면 you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traveled 해볼까요? 영성을 찾아서 그렇게 여행을 하셨으니까, terms for those that don't know. 영성을 좀 잘 모르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영성이란 걸 몇 가지 질문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영성은 점점 더 깊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지적인, 이론적인 어떤 믿음에서 내 내면의 경험으로, 느낌으로 그걸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은 진정으로 내면의 탐색을 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일한 관계, 신성 또는 신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죠. 뭐 결혼해서 자식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나의 삶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온 어떤 다른 깊은 목적이 있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 삶의 명확한 그 목적을 알게 되면 훨씬 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확고한 그런 길을 가게 되겠죠. 그럼 목적을 찾았습니까? 네, 물론이죠.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경험하면서 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평화를 경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 누가 뭐라고 뭐 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자동적으로 그런 삶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Um, 네, 그건 나중에 좀 더 탐색해 보기로 when 하고요. you're searching for God, because you 지금 mentioned 좀, that when you're searching 지금 for 처음에 God, 질문하기는 좀 그렇긴 seeking 한데요. inspiration, and what did you 그 learn about 신을 Aristotle? 찾았는가요? 처음부터? 네. 제가 사실 신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12살 때였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그 교리문답 이제 클래스에 그 성당에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직접 성당에 다니시지는 않았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성당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마다 몇 달 동안 이제 그 교리문답 클래스를 갔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님이, 아버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 뭘 배웠냐? 그러니까 제가 막 다 안다는 듯이, 저는 무신론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성당에서 가르치는 신이 굉장히 판단하고, 벌 주고, 권위적이고, 그런 그 느낌을 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별로 이렇게 공감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는 좀 불가지론자랄까요? 난 모르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영성 그 공동체를 거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이제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죠. 각 종교가 그 나름대로 아주 그 많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성 공동체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 영성이 없어지고 종교가 될 때는 이게 내가 옳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이 틀리다는 식으로 되기가 쉬운데, 영성에서는 내가 내 걸 귀하게 여기지만 상대방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철학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전 세계 모든 전쟁 역사를 연구했는데, 전 세계 그 모든 전쟁의 78%가 종교로 인해서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보면 전부 다 그런 사랑이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종교 안에서는 이 에고를 가지고 이 내 종교가 진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영성과 종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 그렇긴 한데요. 브라마 쿠마리스에 오시기 전에 영적인 관점에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구르두아르에서 사셨고 달라이라마를 만나셨나요? 네, 그분을 만나기는 했는데요. 거기에 갔을 때 만나지는 못하고요. 제가 멜번에서 한번 만나 뵀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그분이 받으시기 전인데요. 한 10명, 12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그분을 만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인도에 있는 저희 브라마 쿠마리스 본부에 80년대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명이 이제 앉아있는 그 멜번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여러 사람 다 둘러본 다음에 저한테 와서는 옴샨티라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명랑하시고 아주 이렇게 활달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좋은 분이셨는데요. 저는 그 모든 분들에게서 많은 걸 배웠는데, 제가 알게 된 거는 종교 안에서는 이게 습관을 키우는 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경험을 한다기보다는요. 제가 이렇게 여러 영성 공동체 여행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어떻게 머리로 알고 있는 거를 자기 내면의 경험으로 가져가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만 갖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우리에게 내면에 어느 정도 힘을 주기는 주지만, 진정한 영성은 정말 영적인 느낌과 경험을 내적으로 갖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믿는 거에서 경험과 필링으로 그걸 전환시키는 거가 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알고 믿는 거라면 영성은 느끼고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증거를 봐야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언제든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잖아. 근데 그 증거는 아마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현재 브라마 쿠마리스의 그 책임자,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좀 총괄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요. 본인이 어떤 유형의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브라마 쿠마리스에서 배운 거는,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끄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뭐 굉장한 학위를 갖고 또 경영학의 대가이고, 그리고
그 외적인 세계를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진정한 리더는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나 넬슨 맨델라 같은 분을 보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 내면의 규율이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이끄느냐가 제그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그 매료되었던 점은 그런 리더십인데요. 제가 저 자신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제 마음이 나를 좌지우지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하면 나한테 비난하든지 그러면 내가 그걸 귀로 듣고서 그게 내 내면의 마음의 생각을 마구 휘몰아치게 만들고 또 내 눈으로 보는 어떤 것이 또 내 생각을 이끌고 그래서 내 오감, 감각기관들이 내 내면 세계를 완전히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명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좀 더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바깥의 거를 흡수하기보다는요. 그래서 바깥의 거를 다 듣고 보지만 그러면서도 내면의 자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가치나 이런 것은 그대로 변함없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내면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바깥에 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안정을 유지하니까요. 우리가 이 사람이 오늘 이런 기분이다, 내일은 기분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리드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에, 바깥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내면에 그런 안정을 유지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경영계에서 또 일하면서 많은 또 그 지도자들도 만나봤고 또 팀도 이끌어 봤는데요. 저는 언제나 목표나 이런 거 조직이 추구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팀이 또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그런 팀을 이끄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그 팀을 이끄는 문제하고 또 회사의 목표를 그 추구해서 뭐 100만 달러 그 세일즈 달성하는 거 그 사이에 갇혀 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이끄는 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오셨는지요? 네, 그 리더들이 어려워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을 이끄는 건데요. 저는 제 자신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요.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죠. 리더십으로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말로써, 얼굴로써, 그리고 자기가 풍기는 그 분위기로서, 파동으로서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앞에 얼굴과 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존귀함을 내 태도 안에 그대로 갖게 되면 사실 우리가 누구나 자기 약점이나 결함이 있죠. 근데 리더가 그 상대방이나 그 팀원들이 가진 그런 가치나 좋은 점들을 그 의식 속에 담고 있게 되면 사람들이 존중받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리더에 자연스럽게 협조해 주는 것을 경험했고 실제로 더 협조를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 안에서도 사실은 내가 얼마나 보수를 받느냐보다는 얼마만큼 내가 그 기업 안에서 일하면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결함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피하게 되고 나에게 협조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뭘 하냐 하면 자기 생각과 느낌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풍기는 그런 파동을 느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존중을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금방 그 사람의 그 어떤 상태를 오라의 형태로나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어떤 품성에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게 되는데요. 근데 내가
내가 남들에 대해서 뭔가 결함이나 약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또 그런 것이 그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랑과 존중심을 가지게 되면 그게 상대방에게 축복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리더가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정말 특별한 거죠. 저희가 그 몇십 년 동안 브라마 쿠마리스를 이끌어 오신 시스터가 계시는데요. 나디 프라카시마니. 그런데 이분은 정말 누구를 만나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 사랑과 존중을 가진 사람의 눈길에는 그게 담겨 있죠. 그러면 정말 그게 굉장한 파워로 남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미묘한 태도에 굉장히 중요성을 둡니다. 기업체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 지금 이런 강연을 들으실 텐데요. 지금 그런 분들이 또 명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데 이제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좀 그렇게 계속 훈련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말이 있죠? 계속 이렇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다 보면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이제 이끌고 있고 지금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근데 지금 그걸 우리가 아직 마스터한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명상을 해서 마스터한 사람들의 흉내를 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 약점이나 이제 팀원들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거에 생각이 머물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내 마음에 해줘야 될까요? 이건 하나의 영적인 여정인데요. 우선은 영성에서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내 책임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떤 선을 넘어서 좀 딴 데로 가게 되면 내가 그거를 빨리 도로 바꿔서 내 태도를 바꾸는 걸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팀원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는 저는 그 팀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가진 장점을 사실 글로 적습니다. 우리가 에고의 습관, 마음의 습관은 남의 결함이라든가 약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가 남들을 얕잡아보고 비난하고 뭐 결함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를 알 때는 우리가 그런 그 태도에서 벗어나서 또 내가 바깥에서 어떤 그런 걸 보더라도 거기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늘 내 생각과 태도와 그 필링을 단속하는 그런 조절하는 데 역점을 두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세부적인 것도 조금 중요한 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자기 팀원이든 누구든 그 사람한테 고객이든 전화하기 전에 그 사람의 뭐 자녀들에 대해서나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미리 메모를 했다가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이제 그런 거 잠깐 그 메모해 놓은 걸 보고서 대화를 시작할 때 그런 그걸로 대화를 시작하면 그 상대방이 상당히 편하게 느끼고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 좋은 점을 지금 이렇게 메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친절함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미소를 지으면 요즘같이 정말 삶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서 그게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다 내적으로 뭔가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불행한 그 느낌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불행한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때는 그런 어딘가 좀 막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런 친절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을 때
그것이 내 눈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그 좋은 필링이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랑이 갖는 힘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는 그런 사랑이라는 말을 별로 안 하겠지만은요. 보통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어머니 같은 그런 그 여성들이 사실 더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를 많이 봅니다. 또 보살핌의 그런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요. 네, 아까 달라이 라마 만난 얘기도 하셨고 다른 많은 리더들도 만나셨을 텐데요. 뭐 특별히 기억에 나는 그 공감했던 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한 번은 뉴욕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영화 제작진, 그러니까 리더십 위치에 있는 여성들, 그리고 브라마 쿠마리스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그런 데서 그때 UN 그 정치 담당 그 사무총장인 분이었어요. 그 조나스라는 분이었는데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리더로서 만났던 기억이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디 프라카시마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은 당신이 어떤 분이었든 간에 생각과 태도가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졌던 분입니다. 하버드나 뭐 이런 학교 학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분이었죠. 그러나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셨고 영적으로 굉장한 파워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리더는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인물인가 그 인격에 의해서 정말 존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에게 리더십을 통해서 정말로 저에게 영감을 주신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도 다디 프라카시마니를 꼽겠습니다. 이분은 브라마 쿠마리스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신 분인데요. 브라마 쿠마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이끄는 가장 큰 규모의 영성 단체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언론 그게 보면 사실 진짜 영성의 경우에는 제대로 또 이렇게 그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들이 많이 저시스 시바니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네 프라카시마니 이분을 만나보지 못해서 좀 유감이네요. 네, 오늘날 세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파워 베이스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배적인 어떤 에너지가 남성적인 그런 태도가 여태까지 세계를 지배했다면 여성적으로 변하고 서양에서도 동양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대한적인 그런 문화에서 영적인 문화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굉장한 그런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전환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을 갖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내 정체성이 너무 제한적이고 유한할 때는 그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런 변화가. 그래서 어디다 내가 발을 둬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브라마 쿠마리스 안에 들어오시게 된 여정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처음에 브라마 쿠마리스 가르침을 접했을 때 또 명상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 실제로 그걸 삶 속에 활용해 왔을까요? 네, 제가 런던에 있을 때 그 하이드 파크에 있는 대형 그 영성협회 거기에 자주 갔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영성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에부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거기에서
브라마 코mer스에서 온 두 시스터, 다디 장키하고 시스터 제인티 두 사람이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한 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풍기는 분위기가 저를 굉장히 매료시켰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알고 있는 거를 필링으로,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분을 봤을 때, 이분들은 그냥 뭔가 또 하나의 어떤 믿음이나 어떤 신념에 대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영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느낌이 그들의 얼굴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명상은 시도를 이미 해봤었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두 분이 정말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그 브라마 쿠메스에 갔죠. 근데 거기에 가서 정말로 놀라운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 마음을 하나의 실험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실험을 해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필링을 뽑아내는 그런 실험실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진리에 연결되는 그 느낌을 끌어내고 평화를 경험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때 정말 내가 와야 될 때로 집에 돌아왔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 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무신론자라 그랬죠. 그리고 불가지론자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저는 그들이 제시하는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이렇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영혼이고 신도 영혼이고 그렇다면 그 둘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걸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굉장한 그 연결감에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그런 사랑. 근데 그게 점점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점점 더 그거를 더 훈련하고 경험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는 내 마음을 내가 전혀 다스리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바깥 세계에는 정말 그 지식을 우리가 바깥 세계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지만 뭐 박사학위도 많지만 우리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심지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온 사방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정말로 내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때 이후로 굉장한 나 자신에 대한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다른 사람이나 바깥에 뭐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런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바깥의 상황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바깥의 걸 바꿔갖고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성은 정말로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의지를 필요로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의지요. 네, 그때 몇 살이었어요? 22살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신론자에서 불가지론자에서 22살 때에 유신론자가 되신 거네요. 그래서 그때 더 이상 계속 탐색을 해왔습니까? 네, 저는 명상 코스를 이제 런던에서 밟았고요. 브라마 쿠마리스 명상 코스를. 그리고 저는 이제 매일매일 명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너무 그걸 즐겼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건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삶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 연결됐을 때 가장 편안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성이 바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신과 연결될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걸, 확신을 갖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스를 한 다음에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까? 네, 아주 정말 금방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자기 경험을 할 때는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지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도구들이 있고 거기에서 독특한 경험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었죠. 영적인 여정에 우리를 계속 부양해 주는 거는 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르침을 접하면서 여러 수도원이나 이런 영성 공동체에서 경험한 거하고 어떻게 뭐가 특별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 명료성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에 대한 명료한 그런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영혼에 대한 설명이 그랬습니다. 내가 영혼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영혼은 정말 경이로운 거거든요. 정말 전혀 크기가 없는 무한히 작은 미묘한 빛이죠. 이 물질 차원의 존재가 아니죠. 제가 그 여러 공동체에서 경험을 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정말 영혼을 알게 되었을 때 영혼이 또 이 몸에 있다가 그 다음에 몸을 떠나면 또 다음 몸에 가서 또 계속 그 생명이 이어지는 거.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의식하는 자아가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의 무의식의 자아가 있는데 그것이 그 영혼이 그동안에 한 경험들이 이제 그런 무의식 속에 들어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이해를 갖고 있을 텐데요. 내가 영혼인 것처럼 이 무한히 작은 의식의 점이 신도 바로 그런 영혼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브라마 쿠마리스에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 영혼으로서 행복과 이런 그몸 안에서 살면서 행복과 뭐 슬픔이나 이런 걸 경험하지만 신은 영원히 그 의식의 빛으로서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죠. 지금 그 진행자가 그런 그 몸 안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만 신은 한 존재로서 틀림없이 내 앞에서 그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그런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존재이시죠. 그래서 그런 존재와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의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그게 일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요. 영혼에 대해서 더 질문 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신에 대해서도 질문 드릴 게 많은데요. 우선은 이제 제가 준비하는 순서에 따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브라마 쿠마리스, 예. 저도 브라마 쿠마리스 명상을 1년 전에 시작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특히 인도 분들이 묻기를 꾸마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 결혼하지 않은 이제 여성을 꾸마리라고 부르는데요. 제 남자친구들은 이게 그 여자들만을 위한 거냐, 남자들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저도 남자입니다.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세계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브라마 쿠마리스는 인도에서 시작된 영성 운동이고요. 근데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 전통은 상당히 깊죠. 남자들이 구루나 그 스승 역할을 하는 게 전통인데요. 그런데 그 인도에서는 누구라도 와서 이렇게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 많은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였을 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불교는 불교 공동체 얘기하고 또 기독교 공동체에서 얘기하는데요. 저는 힌두교든 모슬림이든 이제 그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다 영혼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브라마 쿠마리스입니다. 모든 그 종교 배경,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명상을 공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내 꼬리표, 또 앞에 분이 가진 그런 꼬리표,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화합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으로서 서로 만날 때는 성별이나 종교, 국적, 피부색, 뭐, 신념 또는
직업 이런 걸 떠나서 완전히 다른 수준의 차원에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좋습니다. 제가 여행을 할 때는 어, 전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서로 그 차이점 때문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전에 일지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종교나 국적을 버리고 정말 전 세계 시민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본 적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이거다, 뭐, 당신은 저 딴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 이런 신념을 버리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메모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바로 그런, 점이 상당히 좋고, 그렇게 저희가 브라마 쿠마리스가 추구를 합니다. 네, 브라마 쿠마리스의 창설자가 브라마 쿠마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여성들이 전면에 나서기를 원해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1936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창설자가 그런 비전을 가졌을 때, 그 당시에 여성들은 별로 사회적으로 존중되지 못했던 때였잖아요. 어땠습니까? 네, 그 창설자의 비전은 그 영성적인 그런 품성들, 세계 변화를 위하여서 필요한 품성들이 보양이나 보살핌이나 이런 것이 여성의 몸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브라마 쿠마리스의 정권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여성이 이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많이 브라마 쿠마리스에 참여합니다만은 실제 최고 책임자는 여성입니다, 항상. 그런데 우리가 영혼 안에는 여성적인 품성과 남성적인 품성이 공히 들어 있습니다. 남성적인 품성은 행동에 옮기는 그런 품성이고, 여성적인 품성은 뭔가 그 미덕을 발휘하는 그런 품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그 덕성을 갖추고 있지만 그걸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개인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더 강하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행동으로 바깥으로 뭘 해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러기를 바라는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행동에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성의 에너지에 우리가 그게 지배적인 사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성의 에너지는 보살핌을 주는 그런 에너지죠. 네, 우리가 좀 단순한 소박한 삶을 살면서 높은 그런 의식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데요. 창설자가 실제로 추구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이름이 다달레 크라지였던 분으로 우리는 브람마 바바라고 불렀는데요. 그분은 원래 신디 출신으로 보석상이셨습니다. 그는 카라치에 살고 칼커타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때 상당히 영성적인 측면이 이제 그런 요소가 강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보석상을 하시면서 인도의 여러 마하라자들을 고객으로 두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언제나 신과 연결을 이렇게 중요시하면서 사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은퇴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분이 아주 굉장한 그 비전을 받습니다. 세계가 엄청난 변혁을 거쳐가는 비전을 받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충격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 몰랐었습니다. 그냥 비전을 보았습니다. 명상 중에 비전을 봤는데, 근데 며칠 뒤에 또 비전을 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빛들이 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전을 봤습니다. 아주 순수한 존재들인 시민들의 몸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발휘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비전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맥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서 이제 이게 지금이 굉장한 변화를 거쳐가야 될 때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현재 삶을 보면
우리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 그것이 일그러져 있죠. 전 세계적으로 80억 인구가 자기 자신과 제대로 관계를 못 맺을 때 가족 관계나 또 사회에서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올바로 될 수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 본래 자기 자신과 그 평화롭고 사랑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지금 일그러져 있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상설자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런 그 새로운 문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활동인데요. 우리가 바깥의 거를 아무리 바꿔도 내 의식이 바뀌지 않고 내가 정말 자기 에고의 바탕을 둔 어떤 그런 자기 내면의 자아와 연결을 해서는 그런 세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세계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창설자가 본 비전은 신인들 같은 존재가 우리가 바로 그렇게 변화해 가는 과정에 대한 비전을 보셨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재된 그 본래의 품성들을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시간은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한 사이클을 모든 그 사이클을 계속 거쳐가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영적인 파워를 다 상실한 사이클의 끝 지점에 와 있어서 우리가 다시 그런 내적인 그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문화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제 다시 본래 우리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평화로운 그런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세계로 돌아가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 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힌디어로 얘기하는 뭐 사투유가 황금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깥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기가 물론 어려운데요. 네, 사이클 정말 경이로운 그런 것인데요. 모든 것이 사이클 순환하잖아요. 사계절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시점에 지금 와 있냐면 그 칼리유가 철시대 끝에 지금 와 있는데 인간 의식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 의식이 그 안에서 진리가 일깨워지고 새롭게 깨어나는 그런 신성과 연결을 함으로써 그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이 깜깜하고 추운 겨울에서 봄으로 되돌아가야 할 그 전환점의 그 합류의 지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고 혹독해도 봄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거쳐가는 그러한 전환 시점도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책임을 지게 되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바깥의 책임을 돌리기 쉬운데요.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면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00년 동안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여기가 얼마라고 뭐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종교나 뭐 그런 사회 문화권 안에서 그런 예측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정말 신나고 어떻게 정말 활기찬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또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런 면들이 있죠. 근데 오늘날 세계를 보면 우리 삶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든 그런 시점에 와 있죠.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저는 인류 전체의 의식에 정말 굉장한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이 정말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기 내면에서 너무나 불편하고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편하고 불안정할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좋아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싫어할 때,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면에 그게 스며듭니다. 인류 전체의 상태가 그러하다고 봅니다.
브라마 바바의 그 비전은 바로 인간 그 영혼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비전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 때 정말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바깥으로 그게 표출이 되었을 때 굉장히 불안정하고 스트레스 가득한 그런 세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혼으로서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회복하게 될 때 그런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치유는 매일매일 명상을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자세의 그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걸 가능할 것이고 어디서 그 힘을 찾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필요한 것이죠. 그런 복원력을 가지려면 정말 우리가 신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기업계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데요. 애플 같은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OTT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뭐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우버에서도 뭔가 변화를 해서 그 새로운 방법들을 갖고 와서 기존의 체제를 뒤흔드는 그런 변화들을 갖고 오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이렇게 뒤흔들려서 깨어나는 그런 걸 보는데요. 시스터 시바니 같은 또 여러 리더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그렇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점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인 진화 과정에 그래서 뭐 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아주 그 사람들의 의식을 뒤흔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때라고 봅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 브라마 쿠마리스가 미국 뉴욕의 업스테이트에 그 리트리 센터에 있는데 거기에 전 세계적인 매니지먼트 경영계의 구루들이 모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 곳곳에서 모든 문화권, 모든 배경에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깨어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문화를 뒤흔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화는 에고 중심의 몸 중심의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을 의식하면서 살게 될 때면 그게 또 기존의 의식을 뒤흔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에 저항을 하죠. 변화가 좋지만, 우리는 평화와 행복과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이 두 개가 만나면 굉장히 소용돌이가 일어나잖아요. 또 새로운 문화와 그 낡은 문화가 만날 때도 그런 그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그 삶의 패턴을 완전히 뒤흔들어서 바꾸는 그런 전환을 하면서 평화를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걸 봅니다. 내 역할이나 내 세계, 내가 가진 거, 내 직책이나 내 지위나 이게 아니라 내 평화, 그리고 내 가족의 평화, 내 가족의 행복을 우선순위로 두게 될 때는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한 변화의 물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계에 지금 그것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